소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도신경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그 사도신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의 불평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잃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고했습니다. 모세가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어 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는 갑자기 보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4대 후에 그 당시에 1세대를 100년으로 잡았을 때 4대 후에 그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서 전하여라 2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을 꼭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처음에 고백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세상의 심판과 종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서부터 다스리심과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독생자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고 장사한 지 3일 후에 부활하신 것과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 승천까지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재림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제하며 죄사함을 믿으며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원한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그들이 영광의 탈출을 엑소도스를 할 것을 출애굽할 것을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모세를 보냈을 때에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우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는다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1장 1절을 믿으면 우리가 다 믿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결교회 총연합회, 성청연합회가 있는데 그 회장이 이제 저희 선배가 그 소식지를 만드는데 그 소식지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이제 태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계시록의 마지막에 아멘을 붙여서 태맨.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아멘 그러면 성경의 처음과 끝을 다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말과 아담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라는 말, 그것은 에서 있죠. 에서와 같은 어원인데 불다, 붉은 흙, 이게 황토흙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황토흙이라고 하는 것이 알칼리성. 우리가 이제 화학 비료를 쓰다 보니까 이게 땅이 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산성에서 나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이 되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질병.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소금을 먹어야 된다. 우리 몸은 소금물이다. 70%가 수분인데 소금물이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수액제가 그게 0.9% 소금물이다. 이제 그런 말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을 산성으로 지금 변해서 병이 생겼는데 알칼리성의 소금, 좋은 소금을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건강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아담 그러면 이건 황토구나, 붉은색 흙이구나, 알칼리성이구나. 그럼 우리가 음식도 알칼리 음식이라는 게 이제 주로 곡물 또 뭐 이렇게 야채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고기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이게 산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과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다 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쉬도록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쉬도록 만드셨다는 거야.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쉬도록 잠자는 거. 그래서 건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음식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잠을 잘 때요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저녁에 이제 체중을 다 자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1kg에서 1.5kg가 빠져. 그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한다는 뜻이래요. 난 처음에 물어봤어요, 우리 후배한테. 이거 저녁에 잘 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몸무게가 1.5kg가 빠져 있다.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그게 정상이고 그게 정상적으로 몸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주를 통치를 믿는다 했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었다, 발견했다, 발명했다, 창조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롭다고 하는 것은 발견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발견. 신약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건강에 관심 갖는데 당뇨 치료제가 발견됐는데 그게 바나나 잎에서 추출한 거래. 바나나 잎은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그걸 몰랐었던 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다른 거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축복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천국이지,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과 종말을 믿습니다 했는데 지금 세상은 인간이 영구 보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아무리 이제 여러분 왜 화성에 사람 보내서 거기서 사는 방법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화성에 갔다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서 인공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가지고 간 종자를 심어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면, 거기서 전화를 하면 한 5분 뒤에 이게 도착한대요. 5분 뒤에. 여보세요? 그러면 5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보내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 돌아올 계획은 없어. 그래서 한번 가는 사람들은 다시 못 온다는 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그래도 지구가 지금 과학자들이 말할 때 종말을 말하잖아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뭐 140년 만에 뭐 폭우인가 자금성이 물에 잠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그 태풍이 가서 또 거기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는데, 희한하게 그 태풍의 경로를 보면은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도는데, 일본하고 한국 사이로 가면 우리도 피해를 입는데 일본 반도 열도 밑으로 가, 이게 태풍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은 중국하고 일본이 피해를 보는 거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안전한, 그러니까 좀 감이 없어요, 느낌이.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물에 잠겨갖고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와닿지가 않는데, 결국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면 식량 문제가 온다. 기후 문제, 식량 문제, 그리고 전쟁,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셨겠죠? 그 시베리아나 이렇게 소련 땅이요, 녹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인데도 여름 날씨야. 그리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4만 년 전에 그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부활해가지고 이게 번식을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의 세균들이 부활해서 번식을 한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4만 년 전의 세균에 대해서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린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은 세상 끝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말세 중에 말세,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에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길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100세 넘은 노인들도 물어보세요. 인생이 짧다고 그러지. 금방 100살이 됐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건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독교고,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단의 기준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 기독교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오늘 나눈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